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의 시작은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 여호와를 만나기 전에 먼저 드려야 될 다섯 가지의 제사의 내용이지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막에 그 회막문이 둘로 나눠지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다섯 가지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다섯 가지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 또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라는 그 제물은 다른 제사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제사이기도 합니다.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지요. 소제도 일부는 제사장이 취했습니다. 그것도 태워드렸습니다. 화목제도 화제입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것지요. 하지만 이 내장에 있는 기름들을 중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백성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종류에는 서원제, 또 저원제, 감사제 등의 명칭이 또 별칭이 있기도 하지요. 제물을 드릴 때 번제는 수컷으로만 드리게 되어 있었지만 이 화목제는 암수 구분이 따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암수 구분이 없지만 여호와 앞에 드릴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로 드리나 양으로 드리나 염소로 드리나 그 암수 구분이 따로 없고 드리는 것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막힌담을 직접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그의 몸을 드리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화목제물 되셨음을 또 우리는 에베소와 또 히브리서와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드리는 그 세 가지 예물 가운데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4절과 10절과 15절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는 말이 각각 모든 제물에 다 세 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화제이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5절에 나와 있는데, 또 11절에 보면 양을 드릴 때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염소를 드릴 때에는 향기로운 냄새라. 자,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화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향기로운 냄새이면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 동물을 잡을 때 취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 소나 소를 잡게 되면 소는 거의 버리는 것이 없지요. 거의 뼈까지 다 우려 먹을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에게서 잡은 것 가운데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먹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민족적으로 좋아하는 부위가 또 따로 있지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도요, 이 동물을 잡을 때, 이런 가축을 잡을 때, 이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고 또 따로 떼어서 먹는, 그리고 구분해서 먹는 그 부위가 사절에 나와 있는 콩팥과 그리고 간에 덮인 커플과 함께 있는 기름 섞여 있는 이 부분들은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잘 나눠 먹지 않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동물 가축을 잡을 때 이 부분이 값진 부분이고 또 이들이 애용하고 잘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런 부분들은 잘 나누지 않고 가족이나 자신들만을 먹기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는 부위가 바로 이 부위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유대인들이 주로 즐겨 먹는 것이고, 또 동물을 잡을 때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마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화평을 위해서 화목제로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각자가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가장 아끼는 부위인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을 또 화평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은요, 순종이 왔을 때, 순종이 있을 때에 오는 것이 화평과 평화입니다. 순종 없이는 화평이 없지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평화가 또 화평함이, 화목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화목제물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화목제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어쩌면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그것을 바치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놓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나누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누구나 그것을 쉽게 바칠 수 없는 것, 또 꽉 잡고 놓고 싶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화목제의 기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놓고 싶지 않고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아시지요. 또 주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음식이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여호와의 음식이라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 그 소중한 거 바칠 때에, 또 소중한 거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흠양하고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꽉 움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락 없으세요.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초태생 첫 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은 우리나라 유대인이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첫 것이었지요. 그 처음 초태생 또 장남 처음의 것 이것을 주님이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개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라라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것은 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기도 하고 순종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에도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진 것 가운데 그냥 일부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누구하고도 나누고 싶지 않은 것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나만 누리고 싶은 것들 주님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드려질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흠없는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제물을 또 그 예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또 음식으로 또 여호와의 것으로 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보내신 화목제물이 되어져서요. 가는 곳마다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와 다시 한번 화목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지만 우리가 나누고 싶지 않은 것들 나만 취하고 또 나만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것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그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의 모든 막힌담을 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 또한 깨어져 있는 것들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